먼저 우리 영서 형제가 이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탈출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다행히 또 회심을 해가지고 이 모임을 잘 섬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빌립보서 4장 네 번째 말씀 김천 목사님 옛날에 빌립보서 하셨는데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야,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한테 너무 합당한 말씀이라 생각이 들고 저는 원래 성경을 많이 안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성경을 보고 싶더라고. 그리고 또 좀 길지만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야, 이 빌립보서 말씀 읽는데 이 본문 말씀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영성자 관심을 가지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바울의 답이라.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이런 분이다 하는 오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그래요. 무릎이 있는 이유는 왜 있는가? 무릎은 꿇으라고 있는 거예요. 꿇지 않으면 무릎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리를 뼈 하나 통뼈를 쫙 만들어 붙으면 걷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무릎을 탁 접게 할 수 있는 거는 왜 접게 만들었는가? 무릎은 꿇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만들었다. 근데 꿇으라고 있는 무릎을 빳빳 세워가지고 이제 버티고 있으면은 인생이 답이 없게 되는 거라. 근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된다. 어떤 마음? 우리가 형제들 안에서 이제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어디 가서도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치? 근데 하나님 이야기를 참 하는데 궁극적으로 내하고 옆에 사는 사람하고 이게 문제인 거라. 하나님 말에 대해서 너무너무 말든 유창하게 말하는데 옆에는 이 사람하고 하나가 안 되니까 이게 미칠 지경 아니에요. 그지? 네?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아니고 지금 내한테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살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걸 이제 본문에서 알려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통 이런 게 있다 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옆에 우리와 함께 사는 이 사람에게도 한 마음을 품게 우리가 잘 이끌어 가야 되잖아, 그지? 이게 지금 내가 말씀드리면서 내가 제일 안 되는 치명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바깥에 나가서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이게 안 되는 거라. 우리가 집에 앞에 계신 우리 자매님이 계시잖아요. 왜? 딴 사람한테는 뭐 그런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신경질 낸다는 거라. 이게 나는 그래서 본연을 해봤어. 왜 이렇게 됐는가? 나는 내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내 안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뭐 자꾸 질문하고 이러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나면 그것도 모르나. 그러니까 대답 몇 번 하다가 그만 신경질을 푹 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유발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막 속된 속결로 막 일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 내가 그게 오늘 본문에 있고 그래. 일을 잘하려고 김천 목사는 그렇게 말씀하는 일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가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근데 하다 보면은 일이 중요해지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뒤로 밀쳐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격려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성령의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을 품게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이게 이제 참 살아보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나만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잘 안 되잖아. 그럼 우리는 자기는 안 보이고 니 왜 안 그러노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우리는 너는 왜 안 그러노 하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그걸 자격이 없는 줄 알면은 우리가 이제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때 시초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김 목사님 이걸 갖다 우리 집 안방하고 나머지 화장실을 비교한다 사람들은 항상 왜 화장실에 이렇게 추좀 넣어 우리 집 안방에 비해서 근데 안방은 깨끗하고 화장실은 좀 추저올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항상 비교할 것을 비교하지 않고 비교 대상이 아닌 걸 가지고 늘 비교하는 거라. 이건 이제 내가 병원을 경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집에 우리는 재활병원이잖아요. 재활병원이니까 뭐 이거 다른 병원에서 있는 것처럼 임상병리실도 있고 이래요. 임상병리실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그 임상병 그 건강검진만 전문을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건강검진만 전문을 하는 병원들하고 우리 집 임상병리 검진하고 비교하면은 뭐 나무 집 안방하고 우리 화장실하고 비교하면 똑같은 거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이런 불평도 하고 저런 불평도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안방처럼 깨끗하게 한다. 불가능하거든. 불가능해. 나는 우리 교회, 아니, 뭐고, 우리 병원 직원들한테 그러죠. 이거는 우리 집 안방하고 나머지 화장실 비교하는 거나 우리 화장실하고 나머지 안방하고 비교하는 똑같은 문제다. 우리는 재활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뭐 재활에 포커스가 두어져 있으니까 재활을 전문적으로 잘하면 된다. 나머지 건강검진은 어떤 수준까지만 하지 그 이상 나머지 안방과 비교해서 화장실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야, 누구 집 형제는 이런데 누구 집 자매는 이런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럼 우리는 그를 말할 자격이 없다. 그를 말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말할 자격이 없으면 그 내 형제, 내 자매에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함께 사는 거라. 그지? 잘 되는 것으로 함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살아보면 그거 알잖아요. 2PM에도 보면 우리 스펙트럼이 너무 넓잖아. 그지? 2PM 스펙트럼은 너무 넓습니다. 이쪽 끝에 있는 사람부터 저쪽 끝에 있는 사람까지 있으니까 이걸 한 목소리를 규합할 수가 없어.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은 저쪽 끝에 있는 사람 보면은 야, 저 우리 편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서로가 그러는 거라 서로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형제에 안 되는 그것이 나와 연합해서 하나로 살게 하는 접점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돼. 형제 안 되는 그거. 또 그 형제가 볼 때는 내가 안 되는 거 있거든. 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또 누구하고 내가 하나로 살 수 있는 거라. 우리가 내가 뭐 구체적으로 누구를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의 입장을 고려해주고 사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 왜? 바울은 실제로 몸을 가지고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그 형제들과 함께 산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인 거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원래 비참한 존재잖아요.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니까. 우리는 숨 떨어지면 다 끝날 인생 아닙니까? 그지? 나는 이제 내 아이디가 숨이 코에, 이게 내 어디 아이디인데 나는 숨이 코에보다 더 가까운 건 숨이 목에 있다. 나는 숨 떨어진 사람은 목들보가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목에 딱, 목안지 칼로 가지고 기관지 절개술 하면은 사람이 숨쉬기가 수월해지거든. 코로 숨쉬는 것보다 월등하게. 그래서 사실은 숨이 코에 붙었다 하는 것보다 숨이 목에 붙었다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뭐라 하노, 가깝게 다가오는 거, 가깝게 다가오. 우리는 그럴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숨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도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대구에서 바이러스 걸려 죽은 첫 번째 의사가 내 동기라. 어?
코로나가 유행할 때에 그 친구는 아, 사람이 정말 좋아. 덩치도 좋고 한데 땅에 당뇨가 있어가지고 코로나 환자 접촉했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고. 그만큼 우리가 건강하다 하는 자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불행한 일이라든지 부정한 일이 지금 현재 내 인생 안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막 기고만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잘 안 되고 좀 부족하고 좀 덜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그런 형제들이 있더라도 아, 나도 제 형제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하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누구하고도 한 자리에서 만나서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높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인데 내가 속아서 그걸 못 볼 뿐이라. 그죠? 내가 다르다고 착각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간곡하게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수련하라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노력하라 하는 이런 것도 아니라 노력해서 얻는 것은 힘이 빠지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음, 우리 옛날에 일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영어를 잘했잖아요. 영어를 잘했어. 정말 음, 그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사정도 잘 말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 하와이에 가 병원에 가서 누워 있을 때 치매에 걸려 누워 있을 때는 그 언어를 다 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배운 것은 노력해서 얻은 그 언어는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결국 모국어인 한국어만 남았다. 그런 말들 여러분 들어봤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이 노력해서 얻는 마음이 아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거 노력해서 얻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마음이다. 어? 아멘. 노력해서 얻는 것은 결국은 없어질 것이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그 원형의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도록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쓸데없는 짐을 많이 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짐을 벗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 이것은 어떤 수고로운 마음이 아니거든요. 나도 교회 생활하면서 수고롭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생명대로 내가 늘 움직이니까 애쓰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대로 하는 거지. 이마에 땀이 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경쟁하도록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지, 그지? 사람이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이 높아지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진다. 나는 아멘. 강박하다 하는 마음이 뭐 내 자신으로 내가 오랜 세월 살았기 때문에 무엇이 나를 강박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비교해서 내가 누군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내가 버려야 돼요. 내 혼자 달려가기 바빠가지고. 그지? 그게 우리를 내피림이 되게 하는 거야. 우리 상도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때 공부하면서는 우리 친구들하고 내가 비교되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함께 달리기 하는데 힘들어지는 거라. 힘들어져. 상도도 지난번에 간증했지만은 뭐 집에 오면은 막 우리 어머니가 막 어? 네 동생 상도는 이래 비기고 상구는 이래 비긴다 그러면 공부만 해도 지금 시간이 없어 죽을 지경인데 이런 것들이 나를 강박하게 만들어. 강박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은 우리를 강박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낮아진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되어지만 예수는 원래 하나님의 형체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리하지 않았다. 원래 하나님의 형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종은 어떤 존재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게 종이라. 그제 항상 주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늘 주인에게 자기의 모든 관심이 주인에게 있는 거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은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어디로 움직이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전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이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던 이 예수가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 너무너무 당연해. 아담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품었는 거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어떤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지겠어요? 나는 지금 요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마음 품어서 생긴 문제 같아. 아멘. 어? 근데 뭐 하나님 없잖아요. 그 누가 같아지고 싶어요? 누구하고?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같아지려는 거라. 그 같아지는데 그동안은 따라가려 하니까 힘들었는데 같아지는 길이 있다고 제시해 줬잖아요. 누가 이것만 외치면 나하고 같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거 묵어봐라. 묻고 외쳐봐라. 외치기만 하면 다 된다. 거의 이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도 그러니까 예수 만나가 좋아진 게 아니라 지금 예수 만나 좋아진 게 아니고 그동안 내가 참 부럽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막 그렇게 되고 싶어도 발버둥 쳐도 몇십 년씩 따라와도 안 됐는데 이거 먹으면 된다는 거야. 이거 먹으면 그래 뭐 신모띠 덜렁 먹었지. 먹고 나니 네가 내고 내가 니다 되는 거라. 야 기가 막힌 복음이 이때까지 뭐 40년, 50년 따라와도 안 됐는데 그거 먹고 니나돌이 해버리니까는 막 세상이 더 이상 좋을 게 없는 거라. 세상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종의 형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종의 본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 본성 안에 그게 다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뭐 저쪽에 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도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그 모든 마음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지어진 자신을 십자가로 이렇게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본체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시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본체 형상과 영광의 광채로 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체가 드러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면 그렇게 된다. 종의 형체를 가졌을 때 하나님 형상이 드러난다. 그러나 우리 늘 말씀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형상이 드러난다. 십자가에서 무엇이 드러났는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 전에 뭐 예수가 뭐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뭐 우리하고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을 보니 아, 저분이 사람이구나. 근데 그 사실을 십자가에 죽은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야,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한 사람을 보고 죽는 것을 보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참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종의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주인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종입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주인을 다 알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주인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종이 내 자리인 줄 알면은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줄 알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죽은 예수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형상이 드러났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고 부활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드러났다 이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는데 그 끝났는데 부활한 생명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그 끝난 사람 안에서 부활 생명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다 주관적으로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 안에서 예수의 부활 생명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나는 그래서 이게 참 진실하구나.
석가의 제자들 안에서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안에서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났구나. 우리가 함께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함께 살면 그 형제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죠? 우리 앞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먼저 살다 가셨잖아. 그죠? 그 형제 자매들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안에서 부활할 수가 없는 거라. 그 함께 살았던 우리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인간의 타락과 회복을 불순종과 순종 이렇게 해석하고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틀로 계속 우리를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그죠? 선악과를 먹고 왜 타락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다. 지금 우리가 다 불순종의 자녀로 우리가 찍혀 있습니다. 저들이 볼 때 왜? 신모띠 하라는데 안 했잖아. 어? 그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라. 아버지를 배신한 사람들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그렇게 낙인받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은 율법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다 순종하려고 막 늘 노력하지요. 예수의 구원마저도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기 싫지만 복종해야 되는구나. 죽기까지.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었는데 예수의 순종, 예수의 복종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복종이 온전하게 되면 다른 모든 불복종이 심판받는데 우리가 예수의 복종은 어떤 복종인가? 그 운명으로 사시는 거죠. 예수는. 죽기까지 복종하다 하는 것은 뭐 결심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리에 매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동안 이걸 잘 못 알아가지고 의지적으로 결단으로 뭔가를 하는 줄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음의 제한이 있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그 십자가에 가서 죽음 앞에서 그냥 복종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지는 거죠. 바람 매면 안 달릴 사람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근데 죽음이 없는 천사는 이제 구제불능이 되죠. 예. 그 죽음이 없으니까. 그 죽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 복종하는 문제가 아니다. 복종하는 문제가 아니다. 천사는 부르시니 앞에서 복종할 수 없는 존재고 우리는 아무리 지금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막 발버둥 치더라도 마지막에 가면 결국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면 편안해지거든요. 예수는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길을 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그냥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거죠. 인도해 갔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근데 죽기까지 낮아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성경은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고난받으신 자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이번에 우리 뭐야 가정이 간증할 때 뭐 그 김 목사님 말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죠. 김 목사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거기서 인자 영광을 봤다. 그렇게 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기, 죽기까지의 고난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영광을 보는 거라. 이게 이제 아이러니라. 이게 은혜고 기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내가 막 죽고 부활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게는 사망의 역사하고 너희 안에 생명의 역사한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 그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사실 때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두 눈이 멀고 사지가 마비되고 고통스럽게 지내실 때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 어머니에게는 사망이 역사하지만 그 어머니의 고통 중에서 그 운명으로 이게 잘 견뎌가는 것을 보면서 내게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 나도 어느 날 나이가 들고 이래서 어머니와 똑같은 그런 이제 자리로 가게 됐을 때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내가 그 고난을 이겨가지 않겠나. 그래서 어머니 가는 길이 곧 내 길이다. 내가 이제 그런 간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아멘. 바로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낮추어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 자리로 가야 되니까. 그래, 죽음 받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모든 인생은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단받고 연단받아서 바로 영광의
종기의 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하는 게 로마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2PM에 나온 형제 자매들을 보면 정말 하나같이 보석 같아. 어떻게 이렇게 아멘. 숨겨진 보석도 사실은 뭐 몇십 년씩 묵혀놨으니까 뭐 연단을 받아도 보통 받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에 그, 그 연단받은 보석들을 갈고 닦으니까 뭐 얼마나 빛이 나고 환하게 우리 운명을 밝혀주는지. 야,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보석 같은 존재로 변화된다. 보석 같은 존재로 변화된다.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보석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살지만 새 예루살렘의 구성으로 사는 거라. 새 예루살렘의 구성으로. 그지? 그 연단받은 야곱이 계시록에 가서 수정 같고 벽옥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걸 우리가 보듯이 우리 모두가 바로 수정 같고 벽옥 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싫어서 버리고 싶었던 그 사람의 특성이 지금 우리 형제들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함께 살다 보면 제자 저 입 좀 틀어막으라. 제가 저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별소리가 다 나오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필요 때문에 있는 거라. 아멘. 그래 내 필요 때문에 내 형제를 보면은 내가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형제를 보면 내가 하나님 필요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너무너무 귀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2PM의 스펙트럼이 넓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12진주문에 12보석으로. 그지?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다양한 보석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과 종기의 관, 이 영광이 보이면요. 장애물이 없어져요. 장애물이 없어져. 사람들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막 다 걸려 엎어지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영광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영광이 안 보여서. 어렵고 쉽고 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불나면은요 보통 때는 들도 못하는 냉장고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평상시에는 하락하면 못해. 근데 불나면 자기 집에 불났다 싶으면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헤라클레스 같은 힘이 나와.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갑자기 확 나오면 그때는 초인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초인의 힘.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이 사람의 영광, 인자의 영광, 이 예수의 영광이 보이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이거 한 개에 몰두해가지고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의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고 자기 앞에 왜 그랬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사명이 바울 앞에 있었는 거라. 우리도 지금 오늘 우리 앞에 그런 영광스러운 사명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서로 모임도 하고 안정도 하고 형제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멘.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그 사명이 절대적으로 위대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운명을 살아간 거라. 난 요즘 그런 운명을 느껴요. 야, 그 내게 주어진 사명이 그냥 사명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 예수에게 주었던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온 거라. 오늘 우리가 아니면 이 예수의 사명, 예수의 운명을 살아낼 사람이 없다. 이거보다 더 존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명이 보이면 그 길을 가게 돼요. 태산도 평지로 보이게 돼요. 태산도 평지로 보이게 돼요. 근데 저 처칠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처칠이라는 사람 아시잖아. 그죠? 우리에게 문제는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를 발걸음을 못 뛰게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다는 망상에 빠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보이면은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갔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은 우리 밥이 안 됩니다. 왜? 그들은 자기 앞에 사명이 있는 거라. 무슨 사명? 가나안을 정복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한, 수- 한, 뭐, 한 숟가락 밥도 밥그릇도 안 된다는 거라. 네? 근데 나머지 열 사람들은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은 태산같이 크고 막 포도성이 얼마나 크고 막
우리가 감히 근접하지 못하겠다고 막 앓는 소리를 해대는 거라. 내가 요즘 우리 2PM을 보면서 그래요. 음, 야, 저들은 우리한테 밥도 안 되는데 무슨 너무 두려움이 그리 많은지.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어? 두려움 그 자체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야. 어? 난 그래서 처칠이 정말 위대하게 보이더라고. 처칠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이 다 넘어갔어. 히틀러한테. 그 영국만 달랑 남았는 거라. 저 멀리 있는 미국만 전쟁에 참여하는 미국이 있고 저 동쪽 끝에는 소련이 있는데 저놈은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야, 내가 이 유럽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냐. 그러니까 어떻든지 미국에 무슨 소리를 해서라도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여야 되고 저 동쪽에 있는 소련은 전마들이 공산주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끌어들여야 전마를 끌어들여야 반이라도 히틀러에 다 먹히는 걸 막지. 저 뭐고 소련이 스탈린이 밉다고 스탈린하고 손을 안 잡으면 유럽 전체가 다 히틀러한테 다 넘어가는데. 그래서 야, 그 답이 없는 그 시대에 자기 앞에 길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저 뭐고 처칠은 자기 길을 간 거라. 나는 오늘 우리 형제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앞에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처칠의 말이 깊이 묵상되는 오늘 하루였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사명이 분명하게 보이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저것들 우리 앞에 한 주먹도 안 돼. 한 주먹도 안 돼. 문제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응? 살아있는 개미가 죽은 코끼리보다 낫다 그러잖아.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죽은 코끼리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건 죽은 거라. 죽은 거라니까. 그래서 사명. 야, 이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기업을 하면 제일 먼저 나도 병원 하기 전에 병원의 사명부터 먼저 정했거든. 왜? 사명이 있어야 병원 할 이유가 생기는 거라. 그 사명이 없으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그럼 돈벌이 하다 보면은 이게 잘 되나 저거 잘 되나 하다 쫄딱 망하는 거라. 근데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불사하는 거라. 온몸을. 우리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 인생의 사명, 사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겁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를 던져서 불태울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어?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을 가진 이 사람이 너무너무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가진 이 존재,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뛰어난 존재. 그래서 당신 자신만을 나타내는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만물의 찌꺼기인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짓고 이 사람이 죽음의 운명을 짊어지고 살게 하셨잖아.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예수가 광야 시험 받고 아담이 동산 안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마지막에 예수는 십자가에 조롱받고 끝났잖아. 그죠?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다 같은 겁니다. 어떤 거, 존재적인 불만을 가진 사람, 유혹에 금방 넘어가요. 근원적인 불만이 있는 사람은 다 넘어갑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떡 만들어 봐라. 이 질문은 뭐냐 하면요. 떡 만들어라. 유혹은 행위를 원하는 거라. 행위를. 떡 만들어라. 능력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행위 안에서. 뛰어내려 보라. 뛰어내려 보라.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능력을 보여보라는 거라. 그 행위로 유혹하는 사탄에게 예수는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은 전혀 다른 것으로 존재적 운명으로 나는 사람은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한 거라. 떡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존재가 진짜 사람이다. 이걸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고 뛰어내려 보라 했는데 요즘처럼 못 뛰어내린다, 못 뛰어내린 인생이다 이렇게 답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탄을 물리친 게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사탄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뛰어내리라 하는데 못 뛰어내린다. 이거 가지고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음? 또 사탄의 영역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말하는 영역 안에 살게 돼요. 자기가 말하는 영역 안에 살게 된다니까.
뛰어내리라 하는데 못 뛰어내린다 하면 못 뛰어내린다는 영역 안에 갇혀 사는 거라. 그게 사탄의 영역이라. 근데 예수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게 산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과 성사와 상관없는 거라. 뭐 뛰어내리고 못 뛰어내리는 걸로 하나님 아들로 증명된 게 아니잖아요. 뛰어내리고 못 뛰어내리는 걸로 하나님 아들이 된 게 아니라니까. 사탄은 시험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보라 그랬다고.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못 뛰어내리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사탄은 조롱하는 거라.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어? 얼마나 사탄의 영역 안에서 사탄의 올무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실제를 다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한다고 지금 떠들고 있으면요. 그 영역 안에 딱 갇혀가지고 진짜 사람의 전 운명을 포함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삶과 예수의 죽음, 예수의 전 존재를 포함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거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지만 언어는 실제를 다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언어 안에 갇혀 사는 순간에 사람은 감옥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감옥 속에.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우리 열린 질문을 해야 돼요. 열린 질문. 닫힌 질문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닫힌 질문해요. 떡 만들어라. 만들어 못 만들어. 예스 노로 답하라는 거라.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나 못 뛰어내리나. 예스 노로 답해라 그래. 질문이 딱 함정이라. 그 좋은 질문 어떤 질문이 하면 열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닫힌 질문에 대해서 열린 대답을 하신 분이야. 왜? 열려진 대답을 했다니까. 떡 만들어라 하는데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아야 된다.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신 거예요. 뛰어내려 보라 하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도 어디 가서도 사람들 이야기할 때 질문을 하려고 하면 열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스, 노의 답이 나오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라. 그 사람 죽이는 거라. 예스, 노를. 거의 죽이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아, 놔두고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이런 질문이 멍청한 질문인 거라. 그 멍청한 질문에 딱 걸린 거라. 못 뛰어내린다. 응? 뛰어내리느냐? 못 뛰어내리느냐? 이 질문에 우리 답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 무릎을 꿇을 존재다. 응? 무릎을 꿇을 존재다. 무릎은 꿇으라고 있는 게 무릎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피조물로 우리 인생은 다른 사명으로 태어났다. 다른 사명으로. 그 뛰어내리냐 못 뛰어내리냐 이것과 씨름할 존재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자리 죽음의 고난 받으셨지만 하나님 다시 살리신 이 자리 어떤 존재보다 높이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가야 인간의 모든 존재적 불만이 끝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아야 돼요. 사탄의 영역 안에서는 아무리 해도 100점 맞아도 사탄의 영역 안에 있는 인간이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 빵점이라도 하나님 만족하시는 인간이 돼요. 그래, 우리 영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어떤 영역 안에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가 거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 말씀을 우리 깊이 상고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인생이 갇혀 있으면 하나님 영역 안에 사는 거고 사탄의 유혹 안에 갇혀 있으면 사탄의 영역 안에 사는 거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나를 지으셨나 하는 의문이 바로 이 자리에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지으심에 감사하고 사람을 지으시고 난 안식한 하나님의 안식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식안에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유혹받을 일이 없어요. 사탄이 근처에 오지를 못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승리자만 들어온다 그랬잖아. 문을 열어놨어. 사탄이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들어와?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면 다시는 존재적인 유혹을 받을 일이 없다.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